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야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와 헵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길지만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과 목초지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로 26절에는 고앗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읍 4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받았고 단지파로는 성읍 4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는 성읍 2개와 그곳에 딸린 목초지들을 받게 돼서 총 10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두 번째 27절로 33절인데 게르손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가 나와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2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아셀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서 3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총 13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세 번째 34절로 40절은 므라리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므라리 가문은
스불론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갓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총 14개의 성읍과 딸린 목초지를 얻게 됩니다. 자, 네 번째 41절로 42절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총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43절로 45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마침내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평화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한 약속은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렇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나온 그러한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이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결국 극복해내게 되고 결국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자,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까지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사실은 뭐 돈 때문이고 우리가 질병 때문이고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고요. 그 작은 문제가 또 큰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죠. 생존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를 할 때마다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밥 먹는 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2025년 어떤가요?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과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보다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쟁의 위협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뭘 알려줍니까? 이런 국력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심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자, 레위 지파는 아무런 그런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제 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열심히 해보라고 말은 했지만 뒷바라지할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 만일 이후에 딸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무슨 돈으로 결혼식을 올려줄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레위인이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1997년도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데 결혼을 해도 될까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추진을 했는데 회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주를 해주셔서 이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결혼 기념 선교비까지 마련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딸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돈이 아니라 또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